지난 주간에 어제 우리가 말씀 받으면서 우리 부모님들 또 함께 나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또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광풍을 멈추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광풍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오늘 이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안다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비밀을 놓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꾸짖으셨습니다. 왜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고 광풍 앞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있는 자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로 우리는 서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풍이 괜히 분 게 아니거든요.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광풍이 불고 바다 이 물이 배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어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제자들의 믿음을. 그래서 우리에게 불어오는 이 광풍과 바다 물결이 하나님의 우리의 시험을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이 속에서 정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한 단계 더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비밀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풍과 바다 물결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면은 더 힘들죠. 같이 원내선을 이루어서 그 광풍과 바다 물결을 뚫고 지나갈 때 더 믿음의 자리에 더 서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팀을 묶어가지고 전도 현장에 내보내시거든요. 사역을 할 수 있도록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7천만 현장이 엄청나게 넓은 현장인데 우리 소수로 그 현장을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우리 출애굽기도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 우리는 사랑부 현장에 이 사랑부 7천만 현장을 살리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바다 물결이 넘쳐도 빨리 눈치채야죠.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테스트하는 과정이구나. 빨리 캐치를 하고 그 속에 있는 답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 받았죠. 문제가 왔을 때 복음과 전도 속에서 그걸 봐야 답을 얻을 수가 있다. 복음과 전도 속에서. 그 문제를 보면 금방 답을 얻게 돼요. 그게 70인 제자입니다. 막 문제만 쳐다보고 기절해버리면은 70인 제자가 될 수가 없죠. 문제를 보고 답을 얻는 사람, 복음과 전도 속에서 답을 얻는 사람, 이 사람이 70인 제자입니다. 자, 우리 사랑부 현장에 우리를 다 70인 제자로 하나님 세우시기 때문에 이 광풍을 멈추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누려야 되겠습니다. 현실에 부닥치면 두렵죠. 무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이런 또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다 힘든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 힘든 일이 다 있어요. 자, 우리가 어제 받은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봐야겠습니다. 서론에서는 이 갑작스런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위험도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문제가 왔는데 그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 어떤 위험도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 물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주무셨다 그랬거든요. 자, 우리에게 문제와 위험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요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너무 우리는 적나라하게 딱 표시가 되니까 이 사랑부 현장을 저 같은 경우는 해서 진영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사랑부 현장을 복음을 전가할 명령을 받은 자로 제가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런 현장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물론 봉사활동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이들 고아원 같이 됐는데 대구 성보원이라고 하는데 근데 몇 번 가보긴 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때 내가 그런 아이들이 누군지는 몰랐지. 거기 가니까 지금 돌아보면은 그게 우리 자폐 아이들, 또 지적장애 아이들, 또 이게 이게 뇌병변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혹은 버림받은 아이들이 거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런 아이들이 뭐 도대체 왜 그런가 막 너무 충격이 되고 몰랐는데 진영이를 통해서 이제 이 현장을 자세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는 기회. 어떤 기회냐? 그 사랑부 7천만 현장에 복음화를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설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그래서 오게 된 거죠. 안 그랬으면은 뭐 이런 기회를 제가 잡을 수 있었겠습니다. 택도 없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양 목사님 있잖아요. 대단히 존경스러워요. 자녀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 현장에 기회를 잡았는지 아주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뭐 부모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 속에서 기회를 잡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우리 여기 모든 부모님들은 그런 문제 속에서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도 광풍을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것을 예수님이 꾸짖었죠. 자, 바람과 그러니까 이 문제라고 온 그 바람과 바다를 예수님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내리니까 바다도 잔잔해지고 바람도 그쳤어요. 문제가. 그걸 보고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라는 말을 했죠.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며 염려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자는 힘들지만 복음이 있는 자는 이게 문제가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만 가능한 일이죠. 복음 밖에서는 트라우마로 고생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복음 밖에서는 이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막 버티는 거, 억지로 좀 막 버티는 정도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답을 찾아서 이게 내게 절호의 기회로 하나님 주셨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 속에서 기회를 잡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회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언약 가진 자, 언약 가진 자. 자, 평생의 것을 준비하라. 평생 언약을 이야기했어요. 평생 언약.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서 이 기회를 잡았는데 이 기회를 나의 평생 언약으로 딱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평생의 것을 준비하라.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그릇을
준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고 떨면은요, 이게 간담이 녹아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죠. 두려움이 확 잡히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담대하게 보고만 해서 담대하게 선포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앞에서. 근데 사단은 속이는 거죠, 우리를. 저 꼬꾸라지도록. 이 사랑부 현장에 아무도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과연 이 복음으로 이 아이들에게 또 그 가정에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아무도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걸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오만 대만 교육 이론과 의학적인 그 이론을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 경험해봤잖아요. 뭐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뭐 놀이 치료, 뭐 오만 치료 다 해봤는데 안 돼. 그거 가지고 약간의 뭐 도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아이에 따라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영적 치유를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우리 사람부 렘넌트들에게 이걸 적용시켜야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못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게 자꾸 더 눈에 보이거든.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게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이 아이에게 어떤 교육의 기회를 주지 못하면 부모로서 안타깝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동이 돼요. 혹시 그 나이가 늦어지면은 이런 교육의 기회를 그때 못 줘가지고 놓치게 되면은 좀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라는 아쉬움이 부모님들 마음에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교육도 아이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일반적인 아이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뭐 학원 왜 보냅니까? 그때 안 보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보내는 건데,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차이를 주는 요소가 되었느냐 하는 거죠. 과연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렇게 뭐 그게 그 아이의 성장에 이 발달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교육의 수많은 치료 교육의 그 효과하고 복음을 전해줬을 때 일어나는 효과하고 과연 어느 게 더 큰지를 한번 지금 우리가 보자고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그리고 세상적인 치료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 얼마나 많이 들어, 돈이 많이. 월급 받아가지고 막 그거 다 쏟아부어야 돼. 그리고 뭐 큰 놈은 뭐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진행한테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는 거지. 그리고 현주가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얘는 뭐 공부를 하는지 말는지 내가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막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되면 지 맘대로 그냥 혼자서 알아서 공부. 그게 알아서 공부가 됩니까 이게? 봐줘야 되는데 전혀 봐주지는 못한 거지. 진행한테 정신. 한 3학년 때부터 못 봐줬어요. 그리고 진행한테 여러 가지 이제 교육적인 걸 좀 제공을 하려고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막 집중했지만 과연 그게 우리 진행한테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었을까? 돈만 들어갔지. 효과가 없은 건 아니에요. 약간은 도움이 됐죠. 그런데 돈 한 푼도 안 들고 성경 가르쳤는데 이 복음 심었는데 그 뭐 돈 드는 일들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메시지 들어가지고 다 아는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그 복음 조금 전해줬는데 일어난 변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그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뭐 돈도 안 들지 효과는 크지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다. 복음만이 살릴 수 있다. 그리스도만이 해결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언약으로 잡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 평생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그릇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 현장을 살릴 복음의 콘텐츠를 자꾸 준비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걸 가지고 선교할 수 있도록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세상 방식으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 달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이 나이가 지나면은 교육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일반적인 교육론으로 생각하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하되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치유다. 이걸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정인이죠. 정인. 그게 안 되면 세상 교육으로 주어진 효과가 결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이미 다 증명이 됐습니다. 제가 정인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이 됐어요. 세상 오만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안 돼요. 지금. 그 아이가 기능이 약간 좋아진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먹으로 엄마 때리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 잠 못 자고 엄마 때리는 이런 상태가 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게. 기능이 조금 더 글자 한번 좀 쓸 줄 안다. 오케이. 그것도 좋은데 주먹으로 엄마를 두들겨 패. 얘가 화를 못 참아가지고 이유도 없이 그러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그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결국은 30년 동안 교육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등산도 가고 수영장에도 가고 다 좋단 말이거든. 해야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치유가 안 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에 오는 기존 신자나 새 신자들을 보면은요. 처음에 오실 때는 얼굴 색이 다 불안하고 뭔가 어두워요. 그러다 계속 복음 전하고 다락방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얼굴이 싹 밝아져요. 편안해져요. 본인들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이 복음을 들으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요. 성령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더 하지. 더 많은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더 많이 필요한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줄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선포할 엄두를 못 내다 보니까 좋은 시간 다 지나가 버려요. 안 됩니다. 우리 사랑꾼 했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 복음을 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듣게 만들고 이거 계속 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안 돼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아이가 영접을, 얘가 영접을 하겠나 싶은데 영접 다 돼요. 우리 진이가 영접했으면 전 세계 사람과 애들 영접 못할 애가 없다니까 다 영접한다 하게 돼 있어요. 예수 영접하고 우리 진이가 고등학교 때 입교식 했잖아요.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박진영 랩런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 하더라고 뒤에 서가지고. 얘가 어떻게 그걸 아멘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정식 세례교인으로 입교식을 고등학교 때 했어요. 고등학교 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예배 잘 드립니다. 예배. 예배 드리면 좋아해요. 찬송 좋아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복음만 메시지만 나오면 눈이 막 또랑또랑해져. 그 다음에 먹는 거 하고 그 두 가지는 뭐 눈이 또랑또랑했네. 지금 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달아보니까 5kg 빠졌어요. 5kg. 아, 얼마나 감사한지. 비법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요즘 새벽에 좀 자주 일어나가지고 부엌에는 좀 뒤지러 다니는 게 냉장고하고 모든 걸 고개에 조금 그시긴 한데 그래도 지금 뱃살이 많이 빠졌어요. 자, 평생 언약을 우리 붙잡고 가야 됩니다. 왜? 답이 있으니까. 답이 없는데 뭐 언약 잡으라 하면 그거는 허황된 거죠.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답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으니까 복음이면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증거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컨텐츠도 준비되고 있으니까 언약을 잡아야죠. 이렇게 되는데 언약 못 잡으면 진짜 불쌍한 거죠. 그래서 나에게 온 어려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속에 언약을 발견하면 돼요.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굉장히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언약의 여정을 안 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뭘로 느끼겠습니까?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꼭 얘기해 줍니다. 아니, 당신이 소풍 가는데 뭐 꼭 성령이 함께 하는 걸 함께 하는데 그걸 뭘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언약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전도 현장 갈 때 나와 함께 하는 걸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지. 그럼 당신 이제 선교 현장에 한번 가봐라. 선교사님 따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걸 아마 확실하게 체험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얘기 해줬어요. 아니, 소풍 가는데 뭐 성령이 막 꼭 충만해야 됩니까? 그냥 갔다 오면 되지.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을 안 가는 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세밀하고 적나라하면서 확실하게 체험하고 느낄 수가 절대 없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갈 때만이 그게 확실하게 체험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지가 않다면서. 그럼 당신이 언약을 안 잡았으니까 그렇지. 분명히 함께 하는데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근데 그 자체가 자기가 잘 안 느끼신다는 거지. 왜 안 느끼십니까?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 맨날 뭐 놀러는 다니고 뭐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예배도 안 오고 그러 돌아다니는데 뭘 하나님의 함께를 느끼겠냐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속에 우리는 기회를 잡게 되고 문제 속에 언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사랑부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 혹은 여기에 들어온 전문인들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여기는 그 유목사님 늘 얘기한 것이 뭡니까? 아무도 안 가는 데 가면은 경쟁자가 없다 그러죠. 경쟁자가. 우리 사랑부 현장에는 경쟁자가 없어요. 우리밖에 없으니까 막 우리는 가면 1등이야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요. 진짜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참 하나님 방법은 희한하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도 이게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장인데 어느 현장이나 마찬가지지만 보고만 아니면 뭐 그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뭐 어떤 현장이든 간에 치유도 안 되고 막 계속 미치미치하다 그냥 간다고. 그런데 이 현장에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이 현장을 보게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복음이 답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게 또 큰 축복이고.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정인이에요, 정인.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자, 본론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셨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도 마찬가지, 막 광풍이 갑자기 불고 왜 뭐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왜 광풍이 불었겠어요? 예수님 시킨 거라니까. 이 문제가 필요해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이 필요해서 주신 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십니까? 재앙은 복음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 가진 나를 이 재앙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앙은 복음을 이길 수 없다.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나를 재앙이 이길 수 없어요. 이 광풍이 왜 불었습니까? 이게? 아,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 광풍이 불어봤자 소용없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키우라 하세요. 네가 누구인지 아느냐? 신분을 깨달아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나의 신분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축복 속에 우리는 들어온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그걸 설명했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너는 누구냐? 우리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아니, 나는 이스라엘 민족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자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21세기의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앙은 복음을 이길 수 없다. 이 사실 꼭 붙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어요. 다 그 필요한 거였어요. 이게. 두 번째는 미리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 사실을 미리 아는 거예요. 요 광풍, 요번에 온 광풍, 요거 하는 계획이 있구나. 조금만 기도해 보면은 그 광풍을 필요해서 주셨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금방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알고 가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이걸 몇 번 경험해 보면은 금방 이게 답이 나오더라고. 이거 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주신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자가 됩니다. 풍랑으로 죽을 자가 아니구나. 나는 풍랑으로 죽을 그런 신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확실한 믿음으로 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예수님이 시킨 거죠. 어떻게 광풍이 잠잠해지지?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런 광풍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런 이름이구나.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저는 막 하루 종일 그리스도만 외친 때도 있었습니다. 왜? 답답하니까. 문제를 딱 만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우리가 배운 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광풍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습니까? 야 이놈아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네가 조금 좀 체험해봐라. 그런 뜻에서 필요해서 제게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리스도 외치고 나니까 그 응답이 오더라고 진짜. 그리스도 이런 이때 또 조금 맛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걸 깨닫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70인 제자로 세워가시고 그것 때문에 광풍을 주신 거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두 번째는 왜 광풍을 주셨나?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여기서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광풍을 통해서 뭘 발견합니까? 나는 연약하구나 이걸 발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나는 이 광풍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확인됐죠? 벌써 제가 확인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다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답답한데 그게 답이 되는 길이 돼. 이거 의사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이거 뭐 어찌 해야 되냐 말이야. 이 나의 연약함을 풍랑 앞에서 과학으로도 안 되고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요걸 발견했다는 거죠. 광풍 앞에서 뭐 어떻게 과학이 나발이가 어때? 안 돼. 다 떠내려가는 판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는 거죠. 요게 발견하는 게 굉장히 축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 요게 발견돼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돼요. 안 되니까. 인간의 힘은 안 된다는 걸 절실하게 우리가 교육이나 이런 의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 다 전문가들 책을 다 내놨잖아요. 제가 다 읽어봤다는 얘기야. 원인도 모르고 답도 없다. 그러나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다 해봤지만은 가가지고 현상 파악은 되는데 답은 안 돼. 현상 파악은 되는데 시도가 안 돼. 어쩔 수 없어요. 그 약간의 도움은 되지. 그러나
그거 가지고 근무실 하나도 안 됩니다. 이 연약함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오직 여기 이제 되는 거죠. 뭔가 좀 의지할 게 있으면 오직이 안 돼요. 오직이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을 막 노예로 보내버린 거예요. 노예로 확 보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노예로 갔는데 뭐 17살 먹은 청소년이 노예로 갔는데 뭐 오직 하나님 붙잡아야지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연약함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참 능력을 발견하게 돼요. 참 능력. 그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여기서 이제 확인하게 되고 우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예, 그게 축복입니다. 참 능력을, 그래서 광풍이 와야 참 능력을 체험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등 뜨시고 배부르면 이 참 능력을 체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지금 등 뜨시고 배부른데 뭐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사람들. 그 참 능력을 발견하는 절호의 기회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신앙생활의 의미. 신앙생활이 뭐냐? 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 광풍을 통해서 이 중요한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잔한 상태에서는 그 선장의 실력을 알 수가 없어요. 막 광풍 파도가 몰아치고 막 광풍이 불어야 이제 그 선장의 실력을 진짜 알 수가 있는 거지. 이 광풍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의미를 알게 된 거죠.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결국 이렇게 떠내려가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구나. 이걸 진정으로 의미를 뼈저리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뼈저리게 확인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제 유목사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제일 좋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달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도 그 차에 받쳐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 차에 받쳐가지고 한 몇십 미터 날아가고 난 뒤에 병원에 누워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 이게 되더라고. 그 친구는 지금 이제 훌륭한 목사님 돼 계신데 젊을 때는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막 목사님 아들인데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이 막 한번 받쳐가지고 막 붕 날아가지고 떨어졌는데 이제 병원에 이제 딱 들어누워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이제 붙잡게 되는 거죠. 참된 의미를 이제 막 그때서 이제 발견했는데 그래도 뭐 다행이죠. 그 정도 해서 꼭 한번 바친 다음에 이게 이제 깨닫는 사람이지만은 안 바치고 그냥 말씀만 듣고 깨달으면 좋긴 좋은데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 사람이. 어째? 그러니까 하여튼 이 광풍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참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신앙생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진짜 그건 너무너무 심각하게 이게 다가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랑구 랩런트를 키우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또 많은 답들을 이게 얻게 돼요. 이게 복음의 콘텐츠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계시면 풍랑이 와도 문제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시작을 알게 하신 것이다. 중요한 시작을 알게 한 것이다. 어떤 중요한 시작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 30년씩 우리 아이들 키운 부모님들은 이제 발판이 이제 확실하구나. 그런데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뭐야 말 아직 발판이 잘 안 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 다락방을 알려줬던 우리 선교사님이 진영이 5살 때 저한테 그 얘기예요. 5살, 6살 이럴 때 진영이가 오랫동안 안 고쳐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이제 이 자폐가 뭔지도 잘 모르니까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뭐 어떻게 뚝딱뚝딱 하면 뭐 좀 좋아지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막 했었거든.
그런데 그 선생님 그 얘기 딱 하시는 거야. 아,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그래도 뭐 좀 좋은 소리, 말이라도 좀 해주시지 말이지. 왜 그래야 됩니까? 아, 이거 이제 자폐가 뭔지도 목사님 잘 모르시면서 뭐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집사 때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진이가 30살 될 때까지 안 고쳐주고 막 계속 저렇게 가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답답하게 생각도 했지만 그 말이에요. 내가 두고두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30년 지나면서 보니까 아, 이유가 있는 말이었어, 그게. 그 발판. 그래서 진영이가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이 많은 걸 보여줄 거라는 것이 증거를. 그때는 그게 굉장히 막 좀 섭섭하게 느끼시고 막 화가 나더라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시니까 그냥 현장 전도 때문에 만나서 이 다락방을 내가 전달받은 목사님이니까 뭐 나이도 나보다 한 살 많고 이러니까 뭐 허심탄회해서 서로 얘기하던 사이였어요. 근데 그때는 속으로 솔직히 마음이 좀 막 섭섭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도 좀 가면 하나님이 고쳐줄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야 막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래도 속이 좀 시원한데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정답이었어. 과거는 발판이에요. 모든 우리 랩런트들의 성장 과정이 발판이요 복음의 컨텐츠가 된 거예요.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하나 주셨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중요한 시작이다. 요거를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광풍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늘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라. 이 고난을 축복으로.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표에서 현재 내게 와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 이거 뭐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럼 뭐 우리 지영이는 이렇게 뭐 물만 보면 들어가려고 그래가지고 뭐 아주 애를 먹은 적도 있고, 그럼 뭐 구죽물리는 막 이런 데도 막 그냥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입수 직전에 옷 다 벗고 이제 막 빨가벗고니까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그게 공사장에 물 막 비 와가지고 흙탕물 있잖아요. 흙탕물인데 거기 들어가겠다고 이제 수영하겠다는 거지. 이제 이런 이제 그 분간이 안 되니까 거기 막 들어갈 때 잡히고 이런 또 뭐 이렇게 무단횡단하거나 8차선 도로로 막 무단횡단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뭐 힘들은 것도 있고 또 뭐 먹으러 온 동네 숲을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뭐 그냥 뭐 돈 안 내고 그냥 먹는 거지. 그냥 가서 이렇게 팬티 바람으로 가가지고 그냥 덩치 있는 놈이 가서 이렇게 그냥 먹어버리니까 그런 게 이제 구분이 안 돼. 지금은 이제 그러질 않아요. 가서 딱 돈 내고 아빠 카드 있나 없나 보고 이제 딱 확인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근데 그 고난이 축복으로 만들어야 돼.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간다면 축복이죠. 복음의 콘텐츠를 얻을 수 있다면 축복이죠. 그게 필요합니다.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영원한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영원한 축복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이익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엄청난 이익입니다. 당장 이 땅에 살아가는 것만 우리가 보고 산다면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제일 바보다. 아니 이 땅에 뭐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만 있다면 우리가 제일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만 보고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보고 지금 그걸 추구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동기를 가져라 그 말씀에다 보면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 그게 올바른 동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는 자 그게 올바른 동기라고 그랬어요. 그게 없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하나님이 내게 주신 콘텐츠, 하나님이 증거로 삼을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축복이다. 그런 거는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는 뭡니까? 이렇게 되면은 미래는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딱 준비되게 해가지고 70인 제자를 세워서 사랑부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는 거죠.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무슨 갑과 을의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이스로 한 약속이에요. 항상 그 선악과 약속도 마찬가지고, 여자의 후손 약속도 마찬가지고, 피제사 약속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받아 죄상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부 다 큰 사랑을 베이스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싶어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니까, 절대로.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여기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축복과 비교해보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세계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오늘 이 모든 경험이 발판과 축복이 미래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거죠. 여기 시작이 되는 거죠, 미래는. 요게 이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에서는 노예로 가기 전에 언약을 붙잡고 애굽을 살리라. 포로로 가기 전에 바벨론을 살리라. 병들지 말고 미리 얻으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안에 있는 언약을 붙잡고 미리.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그걸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미리 누려야 될 포인트입니다. 복음 언약 안에서 언약 잡고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성전 건축,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마누엘 이제 성전 건축주의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RUTC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전 건축과 평생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건 이제 이 성전 건축이라는 거 내 평생을 앞으로 남은 여생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죠. 우리 사랑부 RUTC를 준비하는 데 한번 있어서 내 평생을 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사랑부 RUTC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과 싸우라.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237 치유 서밋 시스템이 있는 교회를 만드는 그런 RUTC 우리 준비하면 돼요. 후대 앞에 발자취를 남기는 RUTC. 이걸로 우리가 평생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 지금 조만간 시작될 우리 경청 랩런트들의 우리 서밋스쿨,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고 포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모든 사역자들, 또 우리 부모님들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어떤 광풍도 나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걸어갔던 과거와 오늘의 고난이 미래의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며 콘텐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 있음을 알고 이 사랑부 현장을 살릴 언약 잡은 70인 제자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부 7천만 현장을 복음화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언약으로 붙잡고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부모님들과 또 우리 전문인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승리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